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제목이 짧게 걸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상할 때, 내 심령이 상할 때, 또 절망감이 올 때,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기 위해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낙심에 이르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 잡지사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20대들은 술을 취하도록 잔뜩 마신다,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이 날 때까지 흔든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5번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다. 이게 뭐 20대들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고, 30대, 40대는 무조건 술을 마신다, 무조건 집을 나간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 노래방에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모두 노래방에 가서 소양강 처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렸냐라는 질문에 단 한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술을 마셨더니 속만 쓰리고 다음날 아침 해장국 먹느라 돈만 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좌절감, 절망감,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행신 임마누엘 주의 성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도로 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들이 뭐 뾰족할 수가 있나 보다 그러다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그런 얼굴빛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답은 기도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받을 때, 답답할 때, 좌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담할 때, 괴롭고 슬플 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참담하다. 그러나 이 참담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그냥 어려움이 만나면 척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 겪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구나.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뭘 하면은 사람의 위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좀 나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한다. 속이 상해 죽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난 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묵묵히 생각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이게 감사고, 그래서 지난 날 주께서 베푼 은총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않는 거죠. 찬송에 보면은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해요? 세어라. 그래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핀다는 것은 항복할 때, 항복하는 사람이 주먹 불끈 쥐고 손을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못난 체하고 없는 체하고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10배나 더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는 체하지 마세요. 잘난 체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는데 신현대 장로님 끝까지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아는 채 잘난 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그런 사람 그런 성향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하필이면 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그랬을까요? 마른 땅이 뭐예요? 비가 안 와서 쩍쩍 갈라진 땅. 그 땅이 뭘 기다려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동 지방 이런 데는 뭐 몇 개월씩 비가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우리는 비가 오면 귀찮잖아요. 또 우산 찾아야지. 왜 비가 오는 거 하필이면 눈이 오지 뭐 이러는데, 눈이 오는 것도 우린 싫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하기 전에 눈 치워보세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눈이 오면 좀 일찍 와서 눈도 같이 치우고 그럴 텐데. 근데 하여간 이 비가 오는 것, 그걸 기다리는 마음, 갈급한 심령, 마른 땅만큼 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주는 거죠. 여기 오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입니다. 요 한 구절 갖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몰라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에 밤새 뒤척거리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 울면서 막 통곡하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그냥 취미로 자전거를 탈까 무슨 골프를 칠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아니에요. 생사를 넘나드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에 들려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아침이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을 합니까?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루가 어두움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명의 빛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움이 온다는 것은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끔 돼 있다? 밝은 광명의 시간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 이게 아침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시간이 이른 아침에 부활의 새벽을 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말리기 시작을 하며 양 갈래로 헤쳐놓고 그리고 아침에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도 어떤 시간이에요? 보나마나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신 임마누엘 교회 새벽 기도회가 아침을 사모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면 아사모라고 해야 되나? 아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의 기적이 이루어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정말 미스테리한 혼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후회스럽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메어 달릴 때 아침에 주시는 응답이 내가 다닐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을 비로소 이야기를 하죠.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들, 공평한 땅, 흡족한 땅, 그 은혜의 길을 향해서, 이거 공평한 땅이라는 것은 의인한테도 빵 5개, 죄인한테도 빵 5개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땅, 그게 공평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 세상을 살면서 속상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올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다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